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죠. 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사악한 보복을 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표시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을 속이고 또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을 때에 세겜이 홀로 이제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족속 전체를 학살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순식간에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외국에 있던 자가 와갖고 자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다른 족속을 그렇게 사악하게 아주 학살을 해버리니까 그 세겜에 대해서만 벌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심히 분노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걱정을 아주 근심이 많았었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이 홀로 이제 외삼촌네로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곳이고 그 다음에 야곱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곳이죠. 근데 야곱이 이제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야곱도 좀 약해진 것이고 또 야곱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야곱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깨우시는 거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가 외삼촌네로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제 먼저 회개하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잘못한 것들을 다 이제 고치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그 가족과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죠.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도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우상을 다 버려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아니 그 야곱과 그 가족이 얼마나 그 우상을 섬겼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우상을 버려라라고 하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갖고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뭐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뭐 그 종들 그 다음에 또 아들들 이러한 모든 가족들이 다 각자가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야곱의 가족 안에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어느새 스며들어서 그 우상이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그 드라빔 우상을 훔친 거 그거 하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도 가져왔다 그랬을 때 그것이 그냥 장식품이고 꾸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귀고리도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차원의 귀고리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다 걷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느샌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족에게 이러한 참 심각한 죄악이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제 명령하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또 너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명령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각자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든 드러나지 않는 것이든 각자 우리들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받아놓고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느슨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한 것이 식어지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그냥 때가 되어서 밥 먹듯이 때가 되니까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정말 당장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지위 권세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동시에 물질을 의지하고 지위 권세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본문을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은 참 이런 잘못을 범했다 라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야곱의 가족과 같이 정말 세상의 사람과 또 물질과 지위 권세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형식적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아가는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야곱의 가족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에는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갈수록 그냥 형식적이 되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도 믿음 없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학개나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집을 잘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 교회의 사명,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도우시고 잘못된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